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제대로 갚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견뎌냅니다.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책으로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이 드린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실행에 옮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하는지 안 갚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서원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과 서원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진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이 무엇입니까? 자, 서원의 정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서원, 바우,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서원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나 응답을 구하거나 혹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자신이나 물질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서원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 누군가가 극심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계속해서 있질 않을 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한나의 서원은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이 사람은 맡겨진 사람, 술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털도 자르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래도록 간구했지만 자녀가 얻을 수 없자 한나는 결국엔 서원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은 꼭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 당신 서원해야 돼. 서원해야지 복받아. 이런 것 없습니다. 서원은 정말 스스로가 자원해서 감사하고 기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 서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도 혼인 서약일 것입니다. 혼인 서약의 일부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와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자 몰래 그렇게 은밀하게 사생활을 또한 가지고 있다면, 그랬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 혼인 서약을 깨뜨리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결국에는 깨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서약, 약속, 서원도 그렇게 깨뜨리기 시작하면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게 보통 일인데, 하나님께 인간이 드린 서원을 깨뜨리고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제발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내가 서원을 하면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었다고 해보십시오. 구조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몰라. 어떻게 하니까 살아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급할 때 서원한 것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작은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잘 지키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될 수 있으면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감정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 딸이나 아내,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서원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까지도 얻어서 그 온 가족이 합의가 된 서원만을
서원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 서원의 자체는 기특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아직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나 딸이 아버지, 여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집의 가장과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의 대표자가 그것을 듣고 동의라면 당연히 그 서원은 그 가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통과시킨 서원이 되겠고 아버지가 서원을 들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은 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인정을 하십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 딸아, 그것은 안 된다. 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하나님은 그 서원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보질 않으세요. 그런데 듣고 그래? 했다면 그것은 동의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동의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는데 갚질 않는다. 그러면 서원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 지키면 내가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내 주머니에 있는 많은 재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대면서 서원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맞아요? 빨리 나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막 줄줄줄줄 새는 것 같아. 큰일 났어. 빨리 나와! 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했는데 편안하게 다 처리하고 나올 땐 어떻습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딴소리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못 지킬 서원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 밖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을 우습게 여겼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하면서 완전히 100% 헌신을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집을 팔아서 바치고 이렇게 헌신하고 막 온갖 모양으로 서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온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볍게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결정하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마침 집을 팔아보니까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사단이 유혹합니다. 야, 말이 그렇지. 조금만 바쳐. 이걸 뭘 다 바치려고 해. 하나님도 다 알아. 너도 형편 어렵잖아. 그 말 그렇게 했지만 알아서 받으실 거야. 적당히 드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선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소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사도들 앞에 가서 처분한 그 재산 어떻게 했냐고 물을 때 이 아나니아가 먼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작은 부분만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기절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 쓰러진 죽은 아나니아를 들것에 메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쓰러진 지 3시간 만에 삽비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처분한 이 돈이 이것이 전부인가? 라고 했을 때 삽비라도 똑같이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하나님을 속여서 지금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거짓말을 하는 즉시 삽비라도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두 부부가 한 곳에 묻히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비극이 말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못 지킬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았으니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공수표만 던지고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죽을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셨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해서 내가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표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감동 주셔서 내가 기쁘게 바치기로 자발적인 서원을 드렸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모양일지라도 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드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손해당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통이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서원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랬을까요? 당연히 잘 지켰겠죠. 먼저 한나는 자신의 서원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듣고 서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옛날에는 먹을 게 이유식 같은 게 잘 없어서 2년, 3년 동안 젖을 먹였대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엄마는 아기 사무엘을 아주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성전에 숫소 3마리를 드리며 기타 제물과 함께 커다란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오늘날도 비싼데 과거에는 거의 막 집 한 채, 반 채 값 할 정도로 엄청 비싼 그 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사무엘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엘리 제사장 손에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무엘을 맡겨드리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7절과 2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온전히 지킨 결과 한나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첫 번째, 분인나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들을 더 주시면서 자녀가 없는 그 수치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대통령을 임명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고, 백성들과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무엘에게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순종할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1등 공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작은 타운의 시장이나 작은 동네의 동장만 돼도 자식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 어느 동네의 대장이야, 대표야 라고 하는 것만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 있는데,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올려드렸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저분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시래, 와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여인이시구나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며 칭찬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형을 이기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았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끝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가고 미쳤습니다. 칼을 들고 이 동생 야곱 걸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있어? 하면서 집을 뒤지고 막 물건을 뒤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들어있는 엄마가 결국에는 이 속임수 버렸던 야곱 아들을 자신의 형, 오빠, 멀리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놓고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데, 비로소 그때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이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맨날 형을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 쓰고 거짓말을 하고 비열하게 살다가 결국엔 형의 칼에 도망다니다가 내일을 알 수 없게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지금 간절한 그 상황을 가지고 언제 형이 나를 쫓아와서 등을 칼로 찌를지 모르는 상황, 가족 떠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막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헌신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서원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야곱의 서원 그대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로 이 노동 학대 수준의 그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부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람을 속이는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부자가 되게 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변화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드린 대로 자신의 서원을 다 갚았고 자신의 11조를 드리기로 한 그 서원도 다 갚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경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온전한 서원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아직도 분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형이 동생을 용서하는 일, 그래서 다시금 원수지간이었던 형제가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이행한 야곱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노예 무역을 하던 존 뉴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잡아들인 흑인 노예들에게 온갖 비인격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지켰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노예들에 대해서 악하게 행동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와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존 뉴턴이 이제 노예들을 또 잡아가지고 대서양,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1748년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 동안 풍랑이 너무 극심하게 쳐내리는 바람에 배가 다 뜯어지고 이제 완전히 물에 가라앉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존 뉴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Lord, if you save me, I will devote my whole life to you.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존 뉴턴, 이 악마 같은 인간의 서원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폭풍우가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존 뉴턴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서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평생 노예 장사로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평생 그 이후의 삶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싸움을 살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서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존 뉴턴이 서원을 지킨 다음에 자신의 간증을 쓴 것을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곡은 알잖아요. 이 곡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큰 축복을 그런 귀한 도구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한 소년, 이덕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1 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이덕주 소년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시골에 살았는데 읍내에 있는 큰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자네는 골수염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말합니다. 내 아들도 자네보다 4살 많은데 내 아들도 골수염이라네. 그래서 내가 5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치료를 했는데 아들을 못 고쳤어. 이 균이 퍼져가지고 결국엔 아들의 다리를 내가 잘랐단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으니 자네는 서울대 병원에 내가 진료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고쳐보게. 그러면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낙심되는 말입니까? 이 의사도 자기 아들을 못 고쳐서 다리를 잘랐대요. 그러니 난 자신이 없으니 서울에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나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믿음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고쳐주세요. 선생님께서 수술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면 선생님을 통해서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가실 것이면 서울대 병원에 간다 해도 데려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선생님, 의대에서 이 병 수술하는 거 배우셨죠? 배우긴 했는데 내 아들도 못 고쳐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니까 선생님이 수술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들 덕주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나고, 지금 실패자, 실력이 없는 의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자를 것인지 수술할 것인지를 맡기려고 하니까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덕주는 이 자신 없어하는 선생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취 주사가 몸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너무나도 두려웠던 덕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만 고쳐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절실하게 마취 중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덕주.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는데 기적적으로 이 실패자 의사가 덕주를 성공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덕주가 공부를 잘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다가 신학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덕주,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 짓고 쾌락을 쫓아다니던 신학생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학교 1학년 때 수술실에 누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재생하듯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수술실에 누워서 하나님, 제 다리만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비디오 플레이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덕주 이 청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리도 잃지 않았고 목숨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주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서원을 갚고 진실한 신학생이 되어서 살아갔고, 이덕주 나중에 교수님이 되셔서 신학 박사가 되셔서 많은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책들을 쓰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갚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드렸다면 어떠한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부 갚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께 은혜를 갚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서원기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아무도 서원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이 극심하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서원 기도를 혹시라도 드리신다면 반드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서원에 대해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갚으시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 어려울 때는 제가 드린다고 했지만 지금은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 무시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 드린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지를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올려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을 기쁘게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뉴엠프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